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하여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족은 아가야의 첫 열매이며 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니 이런 이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복종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고린도전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하여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말씀하셨죠. 첫째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40절 4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데려가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다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고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 요 세 사람은 따로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저 숲속 더 깊은 곳으로. 왜 분리시켰을까요? 그 세 사람을? 나머지 사람들 다 데려가면 기도 못해요. 같이 다 가서 기도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기도는 다 하긴 하는데 기도의 방해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만 데리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가셔가지고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여기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또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따로 또 더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1시간쯤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다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또 예수님 자꾸 죽으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일면 낙심도 들어왔어요. 낙심하는 마음도 들어오고. 연령은 어떨까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연령 차이는 예수님이 어리시죠. 베드로, 야고보가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 와서 보니까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한시도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낙심하게 돼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성도가 특별히 시험 드는 이유는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깨어있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비록 피곤하고 또 늘 일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지만 영은 깨어있는 거예요. 또 몸은 나이가 많아 늙어지고 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청춘이에요. 영적으로는 능력 있고 영적으로는 담대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영적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젊어도요, 신앙적으로, 그 나약한, 노쇠한 신앙. 몸은 건강해가지고 젊은데, 강건한데, 신앙적으로는 노쇠한 상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약한 거예요. 그건 강한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15장 5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견고해야 돼요. 견고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도요, 견고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뭐 주택이든 뭐 아파트든 상가든 한번 비가 막 와봐야 돼. 비가 막 억수로 한번 비가 소낙비가 해가지고 막 같이 막 그냥 바람하고 같이 비가 오면 이 건물이 좀 견고하게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대략 알 수가 있죠. 아니 어떤 아파트는 입주해야 되는데 비가 막 샌대요. 그냥 비가 줄줄줄 샌대요. 그 왜 그 브랜드는 고급 브랜드인데 어디 건설에서 광주에서 사고 한번 났잖아요. 좀 이상해요. 그 돈도 많이 남는 장사인데 아파트 건설이 그 좀 잘 짓고 자기 집 짓는 것처럼 지어야 되는데 견고하지 못하면 이게 기울어져요. 시간이 좀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네, 견고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려요. 자꾸 의심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고 자꾸 흔들리게 돼요. 그때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견고한 신앙은 아니구나. 견고하지 못한 신앙은 약해요. 약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젖을 먹는 신앙, 단단한 음식을 먹고 힘을 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나오는 그런 상태, 믿음이 자라는 상태죠. 연단을 잘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견고해져야 돼요. 대나무가요, 처음에 죽순이 올라올 때 죽순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룻밤 비가 흠뻑 내리면 죽순이 쑥쑥쑥 막 올라오잖아요. 그 죽순 따다가 뭐 볶아 먹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죽순이 자라가지고 큰 대나무가 되고 굵은 대나무가 되고 이러면은 대나무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대나무가 뭐 가늘고 뭐 그런 것들은 약해 보일지 몰라도 대나무 이 굵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얼마나 단단하고 또 무게도 많이 나가고 말이죠. 대나무들이 멋있죠, 아주. 견고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 예수를 믿는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소년이든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네. 남자들은 보통 좀 담대하죠. 여자분들은 보통 어릴 때부터 좀 온유하고 부드럽고, 깜짝깜짝 놀래고 무서워하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타고나기를. 근데 예수를 믿는 성도는 남자든 여자든 또 노인이든 청년이든 소년이든 믿음이 속에 쑥 들어오잖아요. 믿음이 있고 견고해지면 아주 담대한 신앙이 됩니다. 예. 아이들도 담대해집니다.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그 순교자들 가운데 어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죽은 성도들이 많아요. 주일학교 성도들,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배반 안 해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견고한 성도들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어디든지. 견고한 성도들이 없는 교회는,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교회는 약한 교회입니다. 네. 바람이 불면 다 막 전체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바람 불면 전체가 막 흔들거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듬성듬성 견고한 기둥고 같은 성도들이 딱 버티고 있으면 그건 안 흔들려요. 네. 남전도에도 그런 기둥들이 있어야 되고, 여전도에도 그런 기둥들이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 가운데도 있어야 되고, 나이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기둥 같은 견고한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특별히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 분별력 있는 상태, 진리를 분간할 줄 알고, 참과 거짓을 분간할 줄 알고, 빛과 어두움을 분간할 줄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성도. 벌써 탁 들으면 알잖아요. 예. 아주 날카롭게 말이죠. 우리 강단에서는 무슨 신학적인 성경을 비평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진 않잖아요. 여기서 신학교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네. 영어 막 쓰고 헬라어 막 쓰고 히브리어를 막 쓰고 그러면 유식할 것 같은가요? 유식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 세계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석학들도요, 오히려 쉽게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수학 가르치는 것처럼, 산수 가르치는 것처럼 쉽게 가르쳐요.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아주 쉽게 그 강의를 하더라고요. 강의도 아니에요. 이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무슨 강의를 하시는데 점잖은 분이 강의를 하세요. 편안하게, 재밌게, 옆집 아저씨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유명한 천체 과학자예요. 예.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그분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고 말이죠. 외국에 있어서 강의하고 이러는 분이고 그렇지만 아주 편안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간혹 전문적인 그런 단어들도 나오지만 편안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간단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쭉 배웠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첫째 그죠? 그리고 이 부활이 확실하다. 이 부활 신앙에 굳게 서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된다. 바른 신앙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된다.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 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돼요. 네. 사람들이요, 수근수근하고 말이죠.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서 저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 아닌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지 않는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담대한 성도는요,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거다. 또 우리 교회 바른 전통에 맞지도 않고, 기독교의 바른 전통적인 신앙에도 맞지 않고, 또 우리의 노선, 바른 진리의 노선에도 맞지 않는다. 한번 딱 소리 내보세요. 그러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주 명확해져요. 누구도 말 못해요. 그럼 너무 강하다 그러겠죠. 아유, 누구 너무 강하다고. 강한 게 아니다. 왜 그걸 강하다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뭐가 강한 거냐? 성경대로 하자는데 뭐가 강한 거냐? 계시록 22장 18절을 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러지 않았냐? 아니, 우리가 바로 배웠는데 배운 거 어디다 다 내팽개치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말해야죠. 아니, 왕따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왕따가 뭐예요? 사람들이 왕따 시키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미워한다. 미워하라 그러세요. 미워해봤자 뭐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 뭐 데려다 지옥에 보내. 미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미워한다고 뭐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지 이기는 거지. 누가 누굴 미워해?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와보면 알아요.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이 오면 내 믿음이 드러나요. 내가 알아요. 아, 내 믿음의 정체가 이거였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믿음의 정체가 시험이 오면 밖으로 다 노출돼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돼요. 믿음 있는 것 같고 다 뭐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시험이 와 봐야 돼.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15절에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라. 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무슨 사랑으로 하라는 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그것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들이 무거운 손주를 등에 업고 다니잖아요. 요즘은 좀 그런 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우리 한국의 포대기 있잖아요. 포대기가 외국에서 지금 인기랍니다. 저 미국, 캐나다, 뭐 저기 유럽 쪽에 한국의 포대기가 그렇게 수출이 많이 된대요. 우리는 포대기 안 하는데 이제 포대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포대기 이래 가지고 아기를 안아보니까 야, 이거 진짜 누가 이런 걸 발명했을까? 우리는 왜 이런 게 없었을까? 포대기 멋있게 매는 법, 그런 게 외국 사람들이요. 포대기 예쁘게, 아이도 편안하고 엄마도 편안하게,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게 포대기 매는 법, 그런 것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옵니다. 네. 사랑한다는 것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 어떻게 사랑합니까? 잘못하는 게 있어도 나중에 철들면 잘하겠거니 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잖아요. 또 기도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기도. 회개하도록 기도해주고 바로 서도록 기도해주고 또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듣든지 말든지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계속 말을 해주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서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계속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사춘기니까 말 안 들으니까 가르치지 않는다. 그때 가르쳐야 돼요. 사춘기 지나면 그 다음에는 뭐 붙들어 놓고 말하기 힘들어요.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탁 생각날 때가 오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로구나.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이해해주고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잘못하는 게 있어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것.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에는 교육자를 잘 도와주라는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15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뭘 권하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족은 아가야의 첫열매이다. 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다.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네. 뭐 경상도 지방, 전라도 지방, 경기도 지방, 평택이다. 경기도 지방,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 지방에 그런 식이에요. 아가야 지방 안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죠. 아가야 지역, 남쪽으로 넓은 아가야 지역이 있고 저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 지역이 있고 거기에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이제 아가야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죠? 스데바나. 스데바나의 가족은 믿음이 좋은 가족이에요. 부모, 자녀들이 또 심지어는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까지 아주 믿음이 좋아요. 전체가 다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시키면 기도도 잘하고 기도 안 시키면 시험 들어야 되는데 왜 날 기도 빼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목사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가? 왜 내 이름이 기도에서 빠졌지?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인데 기도시키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연세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기도하는 음성은 더 힘있고 말이죠. 발음은 좀 어눌해질지 몰라도요. 발음 어눌해지면 어때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또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기도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도 기도할 때는 아주 힘있게 기도하는 거죠. 그 교인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기도 딱 들으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구나. 벌써 사람의 귀는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착 들으면 알아요. 기도하는 분이구나, 기도 안 하는 분이구나. 교인들이 압니다. 그런데 그 스데바나의 가족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얻은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가 된 사람 중에 제일 첫 열매 스데바나와 그 가족들이에요. 좋은 분들이죠. 16절에 근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가족들은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 성도를 섬기는 것은 어디서 섬기느냐? 교회에서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 섬기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 어려워졌을 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성도 섬기는 거라 할 수 있겠죠. 성도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잘 받드는 거예요. 그게 성도 섬기는 겁니다. 그 이단들은 그런 거 잘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단들은 사랑이 철철 넘치는 사람들 같아요. 이제 김장철 오잖아요. 김장철 되면 그냥 다 찾아다니면서 김장 다 도와주고, 어려운 일 생기면 또 그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뭐 그런 거 잘해요.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거 잘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단들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대가 요구하지 않는데, 돈이 아니에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이 요구하는 대가는 뭐죠?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숨. 영적 생명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단이 베풀어주는 사랑의 그 달콤함에 취하게 되면 영적 생명이 잃어버려요. 이단은 무서운 겁니다. 이단이 뭐냐? 이단은 달을 이자 써요. 달을 이자. 한문으로 달을 이자. 다르다. 다는 뭐예요? 끝단자. 이단은 머리하고 몸통은 다 똑같아요. 근데 저 끝에 가가지고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잘 분간하기 힘들어요.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나보다 더 사랑이 많고, 얼마나 친절하고. 그 시골 교회 저 선배 중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또 저한테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저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랬는가. 저한테 뭐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저한테 참 잘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희 할머니가 그 사람은 절대 올리면 안 된다. 오라 그러면 절대 가면 안 된다. 밥 먹자 그러면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성경에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다. 이단이 오면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사람 쫓아보낼 거다. 그러니까 너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라.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떠나라고, 다른 데로 가라고 얘기해가지고 다른 데로 갔어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김장철 되면 김장도 같이 해주고, 이사한다 그러면 이사도 같이 해주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요. 근데 나중에 뭘 내놔야 되죠? 내 영적 생명 내놔야 돼요. 생명을 내놔야 돼. 생명.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아요. 난 네 생명을 원한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단들, 너에게 권하는데 스데바나의 가족을 영접해주고, 또 이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해가지고 정말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또 나에게, 바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16절에 이런 이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복종하기 바란다. 스데바나와 같이
하나님 일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며 전도하며 고난을 받으며 이 믿는 일 잘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기억해주고 또 그들의 인도를 잘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앞잡이가 있어요. 어디든지 믿음의 앞잡이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앞잡이를 잘 따라서 가면 돼요. 네. 앞잡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잡이가 있는데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소경이에요, 소경. 앞을 못 봐요. 근데 앞잡이에요. 자기가 기어이 앞잡이를 하겠대요. 나머지 대부분 다 소경인데, 예? 뒤에 붙어 있는 사람 대부분 다 소경이에요. 그 사람을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맨 앞잡이를 붙잡고 따라갑니다. 왜? 뒤에 사람들도 다 소경이니까. 따라가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네. 위험한 짐승들이 있는, 예, 또 위험한 골짜기로, 낭떠러지로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작살나는 거예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못 보고 있는데 자기는 다 본데 또. 자기는 다 보고 있고 기어이 자기가 앞잡이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그래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데 한번 세워주자. 안 돼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세우면 안 돼요. 그 인정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인정으로 기울어지면 안 돼요. 앞잡이 잘못 세워놓으면 다 망해요. 완전히 실패할 수 있어요. 인정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인정으로 기울어질 게 따로 있지. 이 진리 면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정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인정이 있어요. 진리 면에서 절대 인정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를 책망할 때는 아주 따끔하게 책망을 해야 돼. 내가 너를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너를 정말로 내가 존경하지만 그건 성경 위반이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 잘못된 방식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 그렇게 한마디 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야 여기 진짜가 하나 있구나. 이야 여기 진짜가 하나 있다. 예.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니 뭐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17절에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바나 있죠.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네. 고린도 교회에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스데바나하고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고린도에서부터 에베소로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와가지고 교회 소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다 은혜 받고 다 회개하고 믿음에 견고하게 섰습니다. 음행하는 사람도 회개하고 바로 섰습니다. 주일 안 지키는 사람 주일 지킵니다. 12조 생활하는 사람 12조 생활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합니다. 주일날 앉아있다가 바로 쌩 날라버리는 성도들이 이제는 진득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듣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좋은 복을 해준 거예요.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되고 답답하고 책망할 게 많고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들 기록하셨잖아요.
그러나 어떤 교회든지 다 책망받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몇 사람들이 악한 일에 앞잡이가 되고 주동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일에. 그걸 막아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너 회개해야 된다. 아니, 개구리가 5층의 생각을 못하고 왜 이렇게 교만해졌냐? 왜 이렇게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해졌냐? 오히려 책망을 해줘야죠. 귀를 다 기울이고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아. 맞아. 그렇게 되면 공범이 됐어요. 공범이 있습니다. 공범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랬죠?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기 때문이다. 네. 이 에베소 교회에, 아니, 고린도 교회에 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것이 다 보충된다는 거예요. 네. 농사 짓는 거 좋아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도 농사 짓는 것만 생각해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뭐 가끔 대화 나누시는 거 보면은 뭐 고추 모종을 언제 하면 좋냐, 뭐 거름은 뭘로 하면 좋냐 그러고, 예. 뭐 무슨 씨를 뿌리면 좋냐 그러고, 서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마음이 다 거기가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다 거기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묵상 생활하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전도 다니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바쁘잖아요. 바쁜 중에도 그런 거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하게. 대단한 분들이죠. 그래 우리는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17절에 17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뭔가요? 부활신앙이 약한 거. 부활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만날 흔들거리고 흔들흔들 하잖아요. 흔들거리고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너희들을 충분히 견고하게 해줄 수 있다. 이 사람들이 가면. 그리고요. 인정해 주라는 거 18절에. 그들이 나의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영을 시원하게 해줬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도 쓸 수 있고 마음으로도 쓸 수 있는 단어인데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있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면 속이 다 시원해요. 아주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그죠? 보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게 있지만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지금은 양심도 안 쓰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가지만 앞으로 잘할 사람입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이 사람 보십시오. 이건 당장에 징계하고 하나님 당장에 죽여가지고 데려가셔야 됩니다.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막 논쟁하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허락 안 돼요.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들을 인정해 주어라.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 교역자들 인정해주고 또 잘 받들어주고, 교역자들은 거의 대부분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아이가 4시고 2사람 해가 6식구잖아요. 6식구면 최저임금이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교회가 최저임금, 적어도 최저임금은 드려야 된다. 그런 교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재정이 많은 교회든 재정이 부족한 교회든 항상 빠듯하게 해주세요. 빠듯해요. 항상 빠듯하게. 왜 그러냐면 교회가 교만해지면 안 되거든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근데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충성하면서 믿음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물질을 많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있죠. 앱서버 두사빌라. 기억해 두세요. 앱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앱서버 두사빌라. 이 교회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너에게 진심으로 문안한다. 고린도 교회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건데요. 누가 있습니까?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는데, 아시아 교회들,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냐, 이 부부인데, 앞에 나오는 분이 부인이에요. 아굴라의 믿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아굴라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브리스길라보다 훨씬 더 좋아요. 브리스길라는 공무원 생활했었는데, 여하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해했어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걸 가정교회라 해요. 가정교회. 가정교회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이 5명이다. 5명인데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요. 그럼 그게 교회예요. 가정교회. 그 다음에 진심으로 문안하라고 말했죠.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진심으로 문안한다. 진심으로 문안한다. 20절에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나머지 우리 고린도 교회 수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보고 싶어한다. 서로 인사하여라.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이 인사의 말을 쓴다. 바울이요.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저 수리아 땅 다마스쿠스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아주 밝은 빛을 보고 그만 꼬꾸라졌죠. 나머지 사람들은요, 군병들, 군사들 같이 갔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캄캄해져요. 흑암이 더 몰려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오래 버티지 못해요. 왜? 교회는 하라고 하는 것도 많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주일날 식당 가서 뭐 음식 사 먹으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 과자 사주면 안 된다.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가정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큰 교회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교회도 저기 개봉동에서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린 식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병경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요 이렇게 저희 따로 모여서 창업교회가 너무 멀고 해서 여기서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교육자 좀 누구 있으면 보내주세요. 잘됐네. 그래서 잘 모이라고. 내가 사람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권병달 목사님이라고요. 그때는 과외 교사예요. 연대에 나와가지고 과외 교사예요. 과외 열심히 해가지고 집도 여러 채 사고 예전에 과외 교사들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신학교 가서 또 영어도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권병달 집사 그때 집사도 아니었나? 요번 주일날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주소 적어주고 가라고 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래 돌아오라고 보냈어요. 가가지고 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오전 예배도 인도하고 오후 예배도 인도하는데 아주 시급한 거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목사님이 다음 주에도 가라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가라고. 그래서 몇 달 동안 거기 다녔어요. 주일 예배 인도하러. 가정집에. 거기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은혜 받은 거예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건 둘째 치고 말씀을 전하는 본인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아주 힘있게 전하니까요. 거기 같이 참석한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이백영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우리 권 집사님 우리 교회 보내달라고. 예. 우리 교회 좀 보내주세요. 귀한 목사님이시네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세운 거예요. 광명교회 세운 거죠. 한 800명까지 모였는지 상가에서 예배드리다가 상가 시작할 때요. 광명교회는 상가에 들어가가지고 이만한 공간을 세를 놔가지고 열심히 이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교회는 저기 밭대기 논하고 뭐 밭대기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초라하게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어요. 근데 오히려 상가에 있는 이 광명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왜? 상가는 한계가 있어요. 이건 내 건물도 아니고 계속 세를 내야 되고 교인들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되죠? 또 옆에 상가를 터요. 벽을 터가지고 상가를 넓혀요. 또 교인들이 더 오면 또 벽을 터가지고 더 넓히고 그 한 층 거의 2개 층을 다 사용했어요. 상가. 그러면 저기 저 논 밭대기 그 옆에다가 땅떼기 사가지고 허름하게 비닐하우스 치고 예배드리다가 샌드위치 파넬로 예배드리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기는 큰 교회를 지은 거예요.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자기 땅이니까요. 자기 교회를 거기다 지은 거예요. 근데 이 광명교회는 이건 지금도 상가교회야. 상가교회. 그러다가 거기 이제 아파트 재개발되면서 간신히 나와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어가지고 하남 쪽에 그죠? 하남 쪽에 교회를 짓고 교회가 좋아졌죠. 처음에 교회 예배당을 지어야 돼요. 자기 땅을 사는 게 중요해요. 자기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사도 바울을 잘 도와주는 사람들. 아굴라와 브리스가, 아굴라가 믿음이 좋아요. 부인인데 믿음 좋은 그 부인의 이름을 앞에 썼어요. 원래 남편의 이름을 먼저 쓰는데 일반적으로 아굴라가 믿음이 좋으니까 부인의 이름을 먼저 쓰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죠. 함께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진심으로 문안한다. 20절에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예,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해라.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그 통용되는 인사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남자들은 남자들과 같이 인사하고 여자들은 여자들과 같이 인사했어요. 남녀가 이렇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남자와 여자는 여자와 이렇게 인사를 했다.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이 인사의 말을 쓴다. 그 바울이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그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큰 빛을 보는 바람에 시력을 거의 잃었었죠. 간신히 시력을 많이 회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이 잘 안 보여요. 불러주면 옆에서 이제 받아 적는 사람이 있고 대필. 마지막에 바울이 친필로 마지막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인을 하는데 큰 글자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 인사의 말을 쓴다. 사인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22절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게 된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하여라.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걸 바로 깨닫고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셔야 돼요. 능력이 다 속에 와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세요. 아껴두지 마시고. 아껴둘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언제 하늘나라 갈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언제 우리도 건강하고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는 건 다 건강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시고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체 우리가 다 만나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만나고 다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시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확실한 부활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깨어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믿음을 사용하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면서 이 선한 싸움 잘 싸워나가는 남자답게 대장부가 되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가지고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저희에게 다 내려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